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하고 김중곤 목사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장경동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불려갔습니다. 갔더니 엠바사드 호텔의 일식집인데 뭐 앞뒤 말도 없이 장경동 목사는 국민들의 인기가 있고 정강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조직력이 있으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가 국회에다가 진입시켜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그 어른들이 좀 치매가 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한다, 뭐 사회운동을 한다. 나는 완전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장경동 목사보다가 나이가 한 살 많기 때문에 살짝 대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거는 나쁜 짓이잖아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웃기만 하고 김중곤 목사님이 화를 내는데,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말을 해도 아주 조용하게 합니다. 그날은 왜 이게 나쁜 일이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스시만 몇 개 주워 먹고 이제 나왔죠. 주차장에서 장경동 목사한테 그랬어요.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나는 집도 대전이고 형님이 열심히 해. 열심히 뒤에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돌아가서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한 15명 정도 됐는데, 한국의 최고의 어른이신 조용기 김중곤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어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더니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내 앞에서는 말 맘대로 못하죠. 내 눈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눈을 보니까 영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라 그랬어. 집에 가라. 집에 가라. 다 보냈어요. 며칠 후에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날 만나고 가서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던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러더래요.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밤잠을 한잠도 못 자고 새벽 4시 40분까지 눈이 말똥말똥. 왜? 안 할래니 한국의 최고의 어른들한테 거역하는 것 같고, 만약에 기독당을 하자니 우리 교회 다 깨지고 부흥의 줄 다 막히고 내 인생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 40분까지 눈을 뜨고 가만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그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위에 어르신 여러분, 또 우리 후배 되신 여러분, 내가 새벽 4시 40분에 내렸던 인생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결단,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결단이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복음이 해야죠. 순복음이. 이건 조용기의 명령인데, 조용기의 명령. 내가 보니까요, 강은식 내 친구 여기 순복음 있는데 내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너는 돌순복음이야. 돌순복음. 순복음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가.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결단을 내렸냐 하면, 나는 순복음 목사도 아니요, 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부흥에만 열심히 쫓아다녔지 나는 거기에 속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인생 최고의 결론이 뭐였었냐, 이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조영기, 김중곤, 그 어르신들은 나하고 나이 차이가 형님뻘이 아니고 아버님 같은 연세인데, 아버님 같은 분들이 아들 같은 나하고 장경동한테 설마 못 쓸 일을 시키겠는가, 못된 일을 시키겠느냐, 이 생각을 내가 하게 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좋다, 내 우리 교회 다 해체되고 붕괴줄 다 막히고 내 인생 끝날지라도 내가 조영기, 김중곤한테 순종 한번 해본다. 내가 하늘나라 간 뒤에 주님이 나한테 물으면 너 뭐 하다 왔나 그러면 조영기, 김중곤 말 듣다 왔습니다. 내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내 하늘나라 간다. 결단 내렸더니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잠을 자고 총신대 교수 신창섭 신대 원장, 가장 보수적인 신학, 사당동 총신, 그 원장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원장님, 칼빈주의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따위 소리 하냐 그래. 아니 합동층 목사들 개새끼들을, 아니 바로 신대 원장님 제자들이 다 그 소리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야.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지 않냐.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난의 총리를 18년을 했는데 누가 교회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지. 그러면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와서 한번 설명해 줄래요? 해준대요. 오셔서 칠판을 놓고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일어서라 그래가지고 이 본교회 목사님 정가은 목사님 하는 일이 맞으니까 절대 장로님들 반대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요. 내가 사례비를 100만 원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하도 잘해가지고 300만 원 줬어요. 끝난 뒤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회와 정치에 대한 것을. 그때는 메이 그레뎀이라고 하는 시카고 트린티 대학에 교회와 정치에 대한 그 책이 나오기 전이요. 그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하도 강의를 잘 하시기에 내일 종로 5가의 기독교 회관에 기독교 기자들을 100명을 모아 놓을 테니까 거기서 똑같은 특강을 해줄 수 있냐니까 해준대요. 그 모았더니 73명이 왔어요. 뭐 국민일보 기자 백상년을 비롯해서 뭐 전체 기독교 기자들은 다 왔어요. 그 나홀로 기자까지 다 왔어요. 73명이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 듣는 거야. 교회와 정치에 대하여 처음 듣는 거예요. 그 서로 이제 뭐 질문도 하고 뭐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그때의 한국의 기독교 언론들이 정치와 교회와 관계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그래서 준비하여 처음에 선거를 했더니 세상에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멍청하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멍청하다 할 필요 없어요. 목사들이 멍청한 거야. 얼마나 멍청하냐 하면 조영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조영기 말을. 그 중에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 순복음 목사들이 안 듣는 거야. 고신측 목사들이요, 손양원의 말을 안 들어요. 아니 한국교회 웃기는 짬뽕이 되니까 통합층 목사들이요, 한경직 말을 안 들어요. 전라도 목사들이요, 김중곤 말을 안 들어요. 김중곤 말을. 내가 여기는 순복음이니까 더 세게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개새끼들이야. 아멘 한 사람만 구원받고 아멘 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도대체가 말이야 한국교회 목사들이. 나는요 이 정치 명령을 받기 전에도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뭐 부활절 뭐 예배한다, 연합 예배한다 그러면 나는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개척교회 할 때 맨 앞자리 가서 내가 무릎 꿇고 다 은혜 받았어요. 나는 어르신들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질서를 따라야지. 질서를. 조용기가 누굽니까 도대체? 조용기는요 난 조영기 목사님한테 밥 한 끼도 얻어먹은 적 없어. 한 끼 얻어먹었나? 한 끼 얻어먹었나?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요 내가 알랑 떨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1세기 안에 조영기 같은 사람이 지구촌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순복음이니까 그건 대답 잘 하시네. 없어요. 없어. 조영기를 우습게 하는데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의 위력은 외국 가봐야 알아요. 외국 가면요 여러분 외국 여행 많이 가보죠. 특별히 교회 쪽으로. 나도 청교도 영성운전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캘리포니아 미국의 대형교회 세들백, 뭐 또 저쪽에 있는 뭐 갈보리 처치,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 다 다녀봤어요. 만나면요 제일 사람들이 딱 만나면 첫 번째 묻는 말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묻는 말이, 우리같이 이렇게 동양인처럼 생긴 사람 있죠. 이런 사람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 너 어디서 왔냐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나 영어 잘 못 알아니까 다시 또 물어요. Are you Japanese? 너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흔들어. 아니라고. 그러면 Are you China? 중국 놈이냐? 물어. 나 영어 못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Are you Korean 물을 것 같아요? 안 물어요. 지금 한국이 세계 10대 나라가 됐지만 아직도 너 동양 사람 넣고 너 코리아냐 이렇게 안 물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 그럼 내가 그래서 I am from Korean. Korean? Yes. Do you know Pastor Joe? 딱 보세요. 너 조영기 목사 알아? 이것이 첫 질문이야. 여러분 외국 안 나가봤구나. 윤석열 대통령 아냐고 안 물어봐요. 조영기 아냐고 그거부터 물어봐요. 여기 미국에서 일생 목회했던 내 친구 손원배 여기 있는데 내 말이 맞지? 맞다고 그러잖아. 봐요. 맞다 그러잖아. 한국 사람이라고 확인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조영기 아냐고 물어본다고. 그런데 조영기 알기를 한국 교회는요 개떡으로 알아요. 신학생들 젊은 목사 30대 40대 목사 애들은요 조영기 목사님이라도 안 해. 조영기 캐, 조영기 캐. 야 이 개새끼들아, 누가 그렇게 다 가르쳤냐?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야. 조영기 걔 말이야 무당 푸닥거리 하다가 뭐 사람들 숫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주워 모았어. 이따위로 신학대학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거는 좋은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순복음 목사들이잖아. 맞죠? 그러면 순복음 목사님들은 주님 다음에 조영기에 대해서 존경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있는 이 개새끼들도 안 해요. 조영기에 대해서 안 하는 증거를 내가 말할까요? 어떻게 순복음 안에서 교단이 4개가 있냐고. 강은식 너 죽어 나한테 이제 앞으로. 순복음 빨리 하나로 통합해. 통합하라고. 어떻게 조영기 말을 안 듣냔 말이야. 조영기 다 조영기로부터 뿌리가 나온 거야.
다 대주동에서 나온 거야.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왜 교단이 4개가 되냐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한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오늘 여러분들 나한테 잘 걸렸어. 잘 걸렸다고. 응? 교단이 망하는 거는 괜찮은데 대한민국이 망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조영기 김중곤 목사님 말을 순종하여 했더니 26만 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사표 내러 갔어요. 어르신 안 되잖아요. 보세요. 26만 표밖에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또 막 혼내켜. 뭔 일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어디냐고.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거 안 봤어? 국민일보 안 돼도 내가 계속하잖아.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가 나왔어요.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44만 표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 박수칠 준비 한번 해봐요. 지난 4.15 총선 바로 앞에 선거에 드디어 임계점이 넘었어요. 몇 표 나왔느냐. 선거에서 기독당에 찍은 이 표수가 77만 표가 나왔어요. 77만 표.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불러서 오래 갔더니 봐라 되잖아. 그런데 그때 77만 표가 나왔는데 어떤 개자식이 기독당을 또 한 개 만들어 가지고 10만 표를 또 찢어 먹었어. 그래서 국회에 2번 들어갈 절호의 기회가 또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할 때 그때 4.15 총선에서 77만 나왔던 표가 51만 표로 다시 줄어들었어. 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77만이 넘어갔던 표가 어떻게 51만원 주느냐. 이제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3주 전부터 드디어 성관이 수사 들어갔어요. 북한에서 해킹을 해서 완전히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가장 큰 피해가 기독당이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안 두려워해요. 핵무기까지 가졌는데.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한국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두려워하는데 기독교가 콩가루 집안이야. 다 교단이 380개예요. 우리나라 교단이 380개.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섭기는 무서운데 이것들이 지들끼리 노회별로 시차례별로 총회별로 싸우니까 북한이 웃고 있는 거지. 근데 김중곤 조영기가 나타나서 정광훈 장경동한테 명령 내려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넣어라. 이거 북한이 다 알고 있어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뭔지 압니까? 국회에 기독당 2명이라도 들어갈까봐.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북한이. 그래서 북한에서 이걸 저지하려고 별 8광을 다 뜨는데 이제는 이 기독당 표가 몇 표로 늘어났냐. 그때 77만을 할 때는 투표 한번 해봅시다. 그때 77만 먼저 4.15 총선 말고 그 앞에 선거에서 기독당 찍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20명밖에 안 손 내려봐요. 안 찍은 놈들은 왜 안 찍었습니까? 내가 순복음이니까 말을 좀 더 높인다 그랬죠. 내가 놈이라 그랬어요. 왜? 조영기 명령인데 왜 안 찍었냐는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왜 안 찍었는지 한번 대답하면 왜 안 찍었어? 내가 대답해 드릴게. 기독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장경동 정광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순복음 목사를 또 안 찍었다고는 안 나가요. 순복음 목사를 또. 그러나 먼저 번 선거입니다. 4.15 총선. 그때 기독자유통일당, 그때는 기독자유통일당
77만에서 51만 표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찍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배는 더 많잖아요. 보세요. 배는. 그런데 개표를 해보니까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북한이 해킹했다는 거야. 저거요, 성관이 대법원 판사들 출신들 저것들 다 깜빵 집어넣어야 돼. 100% 깜빵 집어넣어야 돼, 이 자식들. 자, 그러면 지금은 몇 표로 넣냐? 최소한 그때는 내가 이것을 하기 전이야. 강화문 운동하기 전이었습니다. 강화문 운동하기 전인데 지금은 강화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5년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 표 이상은 늘어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확인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내년 4월 10일인데 4월 10일 때 되면은 이제 기독자를 빼버렸어. 왜? 김중원 목사님이 나한테 한나라 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전 목사, 꼭 교회의 힘으로만 안 될 때는 불교하고도 합치라. 일단은 종교당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전 세계가 다 무너졌어. 이슬람한테 졌다는 거야. 일단 불교도 이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천주교하고도 뜻을 같이 한 사람 연대하라. 그리고 일본의 공명당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요, 김중원 목사님한테 2년을 불려갔어요. 2년. 일주일에 하루씩 2년을 불려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명당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가면요, 공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게 일반 정당이 아니라 종교당입니다. 남녀 혼합교라고 들어봤죠? 그 종교가 만든 종교당이 바로 일본의 공명당입니다. 공명당. 이 공명당이 숫자는 많지 않아도 거대한 자민당을 끌고 다녀요. 자민당을 끌고 다녀요. 코를 끼워가지고 끌고 다녀요. 이 이야기를 김종원 목사님 나한테 가르친 거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러 들어올 때도 이승만의 지지 세력은 18%밖에 안 됐어요. 남로당의 지지율이 얼마냐? 78%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일단 불교하고 연대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일단은 불교하고 연대했어요. 해놓고 정권을 잡은 뒤에 모든 대한민국의 군목제도, 경목제도, 그 다음에 또 원목, 병원의 원목제도, 이 모든 것은 다 기독교 중심으로 만든 거야.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승만처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김중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교하고 같이 다 연대하라는 거야. 그것도 부족하면 군대 세력들이 주로 우파다. 그러니까 육사, 해사, 삼사 출신들 이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서라도 손가락 걸자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연대에서 계실 때 마지막 임종하기 얼마 전이요. 내가 하늘나라 먼저 간다. 가는데 전 목사도 언젠가는 천국에 올 것이다. 천국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 하나 있어. 뭐냐? 기독당 성공했나? 이거부터 내가 물어볼 거야. 새끼손가락 걸자 그래. 그렇죠. 근데 울면서 안심하고 천국 가세요. 내 반드시 내가 기독당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어놓고 어르신 만나러 나도 천국 갈 테니까. 그래서 나도 울고 어르신도 울었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였었어요. 그러나 나는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보면요, 실제 일하는 것은 정강훈, 장경동이가 다 하는데 뭐 국가 행사 뭐 있다 하면요, 전부 김장한 어른이요. 김장한 어른한테 내가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하루는 김삼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르신, 한경직 목사님이 국가의 멘토를 할 때는 천하의 이승만도 박정희도 청와대로 전화 한 통 하면 끝입니다. 한경직이가 전화 한 통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이 한나라 가신 후에도
김수환, 추기경이 이 국가에 대해서 멘토로 있을 때만 해도 경제가 1년에 7%씩 성장했습니다. 그 기독교 종교 지도자 멘토가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 붙은 사람이 누구냐? 김장한 어른이었어요. 차지했어요. 김장한 목사님은요,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요, 김대중한테 붙어가지고 또 같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돌아다니고, 노무현이 되면 노무현 또 비행기 타고 또 해서 자기가 기독교 최고의 대표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김장한과 한경직의 차이가 뭐냐? 한경직은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한경직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한경직은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신사참배했어요. 왜? 95%가 했으니까. 95%가 신사참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경직은 젊은 목사로서 어른들이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했단 말이야. 하고 나니까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 통곡하며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회개했다 그래요. 그런데 해방 후에 김일성이가 북한을 먹으려고 딱 들어오니까 거기에 누가 앞장섰느냐? 김일성 외삼촌 강양욱 목사를 앞세워서 최고의 붕사 김익두 들어봤어요? 그분은 말라빠진 붕사가 아니에요. 사경이 하는 붕사가 아니에요. 신령한 붕사입니다.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붕사 김익두가 강양호한테 속아서 김일성의 손을 잡고 북한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속았죠. 완전히 속았죠. 이걸 보고 한경직 목사가 나는 2번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어떻게 공산주의 김일성을 찬성하느냐? 그래서 김일성하고 붙어 싸우려고 한경직 목사님이 최초로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건 세상과 교회를 합해서 한국에서 최초에 만든, 해방 후에 만든 이 정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을 만들었어요. 김하식 목사하고 만들어서 싸우려고, 김일성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절대 김일성 못 이깁니다. 순교당합니다. 일단 기회를 보기 위하여 남한으로 내려갔어요. 성도들 데리고 내려가시면 나도 사무실 정리해놓고 뒤따라 가겠습니다. 결국은 조만식 장로님은 못 내려왔어요. 결국 북한에서 순교당했어요. 내려와 보니까 김일성을 피하여 내려왔더니 남한에 오니까 남한에는 누가 있느냐? 박헌영이라고 하는 이 개자식이, 이게 국민의 78%를 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제주도는 긴달산 이덕구가 제주도를 또 틀어지고 있는 거야. 하와이로 갈까? 야, 인간으로 태어나서 목사가 지 혼자 살려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되겠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영락교회에서 오제도 같이 피나는 오제도 검사를 매 주일마다 요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밥 먹으면서 김학성, 이충군 또 여기 다 있는 사람들 계속 내가 밥 먹으면서 계속 대화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요 굉장히 지금요 애국자가 됐고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에 딱 섰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한경희 목사님이 계속 오제도를 양육하는 거예요. 박헌영 저놈을 잡으라고. 박헌영 저놈을 안 잡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오제도가 박헌영을 미행을 해서 추적하다가 정판사 사건을 잡아냈습니다. 요즘 말로 조폐공사야. 돈을 찍어서 지 맘대로 쓰는 거야, 이 박헌영이가. 잡아서 결국은 이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포천에 가서 지역 발갱이들 보고 향년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놈이 관 속에 들어가서, 내가 3년 전에 박헌영이가 도망간 그 산길 있죠, 포천에. 그게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됐어요.
내가 그 길을 다 가봤어요. 3년 전에 박헌영이 일로 도망갔다고 상녀를 메고 상녀 노래 부르면서 가니까 그때 이제 남북한이 처음 나눠질 때니까 미군들이 경비하다가 스탑 서라리요. 어디가? 그랬더니 여기 바로 요 저 앞산이 우리 선산인데 거기 가서 장례식 하고 올라가된다니까 미국이 오케이 그럼 갔다 와. 그래서 상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상례가 통과되자마자 북한 땅에 가서 관속에서 톡 튀어나와서 박헌영 이놈이 미군들 보고 메롱메롱하고 평양으로 도망갔습니다.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뭐라고 선동하느냐. 내가 남조선의 78%를 남로당으로 완전히 장악해놨으니 전쟁 필요 없어. 그냥 38선에 총소리 몇 발만 내면 팡팡 내면 그냥 한국 안에 있는 남조선의 남로당들이 동시에 다 일어나서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켜서 북한 인민군대가 손쓸 필요 없이 자체로 다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확실하냐고 그랬더니 확실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그러면 너 북한에서 선거 한번 해봐. 그래서 박헌영의 권유로 8월 25일 날 북한 선거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선거는 50선거야. 선거를 하게 됐는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라니까요. 북한 선거에 대한민국 국민들 남로당을 중심하여 밤마다 도토리 도장을 파서 도토리 도장을 파가지고 딱딱 찍어가지고 쉬 하면서 찍어서 북한에다 갖다 바친 표가 몇 표냐? 540만 표야. 북한으로 갖다 바친 표가. 증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북한으로 넘긴 남한의 표입니다. 남한의 표. 이 사진은 어떻게 생겼느냐? 노태우 정부 시절 때 고르바초프를 제주도로 불렀어요. 불러서 돈을 30억 불을 빌려주고 해방 전후에 기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밀 문서를 다 넘겨달라. 30억 불을 주고 노태우가.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돌아간 뒤에 이 사진을 우리한테 넘겨줬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꼼짝 못하지. 경상도 표 여기 보세요. 다 제주도 표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사진이 고르바초프가 넘겨준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박헌영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6.25 전쟁을 이 말을 믿고 스탈린한테 동의를 받고 모태똥한테 동의를 받아서 1950년 6월 25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정강훈 야 이 개자식아, 내가 초등학생인 줄 알아 이 자식아 그런 걸 물어? 그래도 한번 해봐요. 1950년 6월 25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6.25를 일으켰어요. 일으키면 서울까지만 가면 남쪽은 남로당들이 다 일어나서 자체로 광주 사태 같은 걸 일으켜서 해결된다고 하고 3일 만에 서울을 왔더니 아니 남한에서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안 일어나느냐? 참, 나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목숨 걸고 공부했는데 지금요 내가 공부한 이 근대사를 우리 며느리 양메리가 어제도 내가 방송하는 걸 보니까 나보다 더 잘해. 아니,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한국 근대사를 양메리가 하는데 우리 며느리 양메리 몰라요? 양메리 모르는 사람들은 점심 안 줘 있다가 얘가요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아버님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로당이 이때는 뭐 했어요? 하나 가르치면 10가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이걸 가서 자기 아버지 교회 가서 이승만 포럼을 하는데 안 들어본 사람은 이따가 내가 메시지 넣어줄게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양메리 같이 역사를 강의만 한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어. 여러분 역사 빵점이라니까. 멍청하다니까요. 어? 정강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새끼야, 말을 이렇게 그렇게 하냐. 그래, 순복음은 내가 말을 막 할 수밖에 없어. 왜? 당신들은 조용기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 아멘. 아멘. 그러면 그렇게 78%를 남로당으로 점령해 놓고 이것을 확인까지 해서 투표 용지까지 보여줬고, 김일성 앞에 봐, 자 남한에서 올라온 표가 봐라, 봐, 이 표야 보여줬는데 6.25를 일으켜서 3일 만에 서울을 왔더니 남한에서 무력 붕괴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안 일어났냐?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의 숨길에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유지되는 데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어디서 박수를 쳐? 아, 그쪽에도 박수 치는구나. 나는 그쪽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유, 감사해요. 오늘은 또 여자 목사들이 많이 와서 순복음이 났어. 사실 희망은 여자들한테 있습니다. 여기 봉알찬 목사님들한테는 소망 없어. 소망 없어. 여자들한테 희망이 있대. 그래가지고 왜 그러면 남로당의 무력 봉기가 제주도 4.3 사건, 1946년도에 대구의 10월 폭동, 전라도에 있었던 27 폭동, 이 사건이 왜 안 일어났느냐? 참 기상천외해. 박헌영이가 이 한국에 있는 남로당의 대표한테 암호 문자로 지령을 내렸어. 6월 25일 날 내려가니 전국에 있는 남로당들은 다 일어나서 볏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초가집에다 불을 질러서 무력 봉기를 일으켜라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받은 남로당의 암호 해독병이 이승만 편으로 전향을 해버렸어. 박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돈 50만 원 달라고 왔지? 돈요 1,000만 원씩 내고 가야 돼. 이런 강의는 여러분이 돈 주고도 못 들어.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저 새끼 돈 안 주려고. 아니, 돈은 준다니까. 일단 내가 돈 준다 그러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승만 편으로 암호 해독병이 전향을 해서 거꾸로 남로당한테 암호를 내려서 뭐 아무 일도 없으니 조용히 기다리라. 6.25 일어난다고 하는 게 뒤집어서. 그래서 지리산에 숨어있는 빨치산들이 인민군이요 전라도까지 왔는데도 6.25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저 지리산에 숨어있더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한경직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한경직이가 박헌영을 북한으로 추방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두 번째 당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여 자유당을 하는 걸 보니까 이름만 다르지 기독자만 없지 속성은 다 똑같아. 왜? 이승만의 모든 정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뒤에 기독교 입국론. 그러니까 기독당을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해체하고 이승만한테 갖다 바쳐서 기독당이 없어진 거예요. 아쉬운 것은 그때 한경희 목사님이 없애지 말고 단 10명 정도 국회의원이라도 기독당을 지금까지 유지시켰으면 첫째, 내가 깜빵을 3번 안 갈 수 있었어요. 내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한경희 목사님 기독당 해체하고 이승만한테 갖다 바쳐서, 그러면 지금 세상 정당인 이승만 때 자유당, 그 다음에 박정희 때 공화당,
그 다음에 또 전두환 때 민정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무슨 당,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이 기독당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다시 대답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그 새끼들이 지금 해요, 안 해요? 이 개자식들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야. 그 후에 3대 대통령 보세요. 이 문재인,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3대 좌파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야. 연방제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 해체하고 연방제로 넘기면 돼야 안 돼요? 그 북한에 지금 교회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도 소광석 같은 이런 놈은요, 지금 그쪽 편에 서가지고, 내가 2019년 6월 7일 날 새벽 2시에 기도하는데, 여기는 순복음이니까 내가 아주 세게 말해도 돼.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의 전공 과목 아니야.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순복음 목사하면 되겠어? 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대한민국 망한다. 짧게 말했어요. 대한민국 망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처럼 덜 신령해가지고, 여러분은 신령하지만 나는 항상 성령의 충동을 받으면 현실라 확인을 해봐. 현실 확인. 이게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은 뭐 성령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으니까 바로 하겠지. 나는요, 장로교 목사라서 현실하고 맞나 안 맞나를 조사를 해봐. 했더니 7개 전문 분야, 이충문 박사님 국제정치학, 그 다음에 무슨 뭐 최고의 전문가 이재호 장관 다 물어봤더니 내가 기도하다 받은 느낌이 맞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최강 장관님, 우리나라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강 장관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100%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왜?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은, 이거는 베네수엘라로 가자는 말입니다. 베네수엘라로. 문재인이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들고 나왔는데 100%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19년 6월 8일 날 내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기총 대표회장도 사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루는 조용기 목사님 어른이 오라 그래. 갔더니 나보고 종로 5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가라 그래.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어르신, 나는 어르신이 시킨 기독당 하는 거 가지고도 내가 빤스 목사, 사리마다 목사 5만 욕 다 먹는데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왜 합니까? 아, 난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하라면 해. 정광훈이가 종로 5가에 들어가기 전에는 종로 5가 문제 해결 안 돼. 그래서 뭐 대답도 할 수도 없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왔더니 그 다음날 이영훈 목사가 전화가 왔어. 빨리 여의도로 좀 오라. 갔더니 나보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라는 거야. 어르신의 지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해! 날만 시켜먹고 난리야. 그랬더니 왜 안 하냐 그래요. 나는 김중곤, 조용기가 시킨 기독당 하나 이것만 열심히 해서 2명이라도 여의도 놓으면 한국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는 전공 과목, 부흥회, 목회하는 거, 전교도 영성훈련, 목사들 교육하는 거, 이거 외에 난 다른 것은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영훈 목사가 나를 살살 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 그러면 기독당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 그랬더니 내가 순복음 교단 전체 앞에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기독당으로 넣어줄 테니 날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 진짜 해줄래? 해준대. 하나서 바꿔서 하자는 거야. 근데 여의도 이영훈 목사는 약속을 지켰어요.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이 당에다가 서명 용지를 내준 것이 97만 개야. 거의 100만 개 완성이 다 됐어요. 오늘부로 100만 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77만의 분기점이 넘었을 때도 사실은 거기 핵심 중심은요, 순복음이었어. 순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대표회장으로 들어갔는데, 한기총 들어갔더니 한기총에 나보다 앞에 한 선배분들이 하는 말이, 길자의 이영규, 지독, 이광선 뭐 이분들이 하는 말이, 전 목사가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한기총 대표회장의 옷을 입고 애국운동을 하면 세상 사람이 보는 권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까지 전체 인준을 받아서 애국운동원 대표회장인 정강훈 목사님이 위임하고, 그 다음에 장소, 시간, 모이는 동원, 재정까지도 전체 대표회장한테 위임한다. 이게 바로 한기총회 모든 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을 7개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게 내가 시국선언문 한 겁니다. 이 시국선언문 하나가, 사실 내가 이 시국선언문 발표하니까 조갑제 TV가요 이걸 가지고 해설을 했어요. 내가 시국선언문 하는데 뭐라고 해설한지 알아요? 3.1 독립선언문 후에 최고의 문장이라고 그랬어, 조갑제 선생님이. 이것도 박수를 좀 쳐줘봐요. 이것도 풀문장 한번 쳐봐. 풀문장. 이게 내가 시국선언문 한 겁니다. 자,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중심에 서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요 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도 집에 앉아서 막 쓰면서 수정하고 막 사전을 찾고 한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전화로 우리 교회 사무실로 미숙이한테, 미수 워드 쳐봐. 지금부터 내가 부른 대로 서. 차 타고 가면서 입에서 그냥 쭉 뿜어낸 것이 이게 시국선언문입니다. 이거는 정강훈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차 타고 가면서 했다니까. 차 타고 가면서 했더니요 세상에 목사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이게 누가 알아들었냐? 강남에 있는 집사님들이 알아들었어. 그래서 난 그때부터 왜 강남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강남 성도들하고는 종류가 알고 그냥 시청 앞으로 강원강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뛰어나오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겁을 먹어서 소강석을 나한테 보냈어. 그래서 날 보고 만나자 그래. 그때까지는 소강석하고 나하고 사이 좋았어요. 나보고 그래, 형님 한번 만나자고. 그 신라호텔에서 만났더니, 아이 참 형님 말이야, 아니 살아있는 권력이요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문재인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를 설득하면서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 이거야 나한테. 그 내가 언제 같이 안 간다고 했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 그거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때 그 말 할 때에 현직 미국의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듣다가 나갔잖아요. 그 사람이요 부통령이니까 세계 2인자입니다 2인자. 트럼프가 1인자고 듣다가 나갔어요. 일본의 아베가요 중간에 나가니까요 국가 정상들이 줄줄줄 다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김영남, 북한의 행정수반의 2인자 김영남, 그 다음에 그 기집애 김여정, 그 기집애를 앞에 앉혀놓고 이 문재인 이 개새끼가 거기서 기쁨전 노릇을 하는 거야.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들어봐. 이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압니까? 그 김영남하고, 김영남도 필요 없어. 김여정 기집애 걔한테요, 재롱떠느라는 짓을, 재롱떠는 말이 이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쓰다.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있어 봐. 여기도 빨갱이가 몇 명 있는 것 같아. 다시요.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이 새끼는요, 5년 동안에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전쟁 없이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 짓을 5년 동안 하다가 평화협정 하면 돼야 안 돼요? 종전협정 하면 돼야 안 돼요? 자,